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뭐 한 4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런 죄를 제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구원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면들에 대해서 어떻게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징계의 이유라고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어떤 면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셨다고 했죠? 우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이와 같이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죄를 씻게 만드시는 방법으로 어떤 비유를 쓰셨다고 그랬죠? 풀무불.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붙여놓은 제목은요, 그냥 편의상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뭐 단련이라고 붙여놓은 건데, 여러분들이 뭐 그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꼭 뭐 그런 단어를 안 쓰셔도 괜찮겠고요. 뭐 풀무불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재련할 때 재련공들이 그 풀무를 갖다가 이렇게 벌겋게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금속이나 아니면은 금속 재료 되는 것들을 넣고 그래갖고 녹여가지고 금이나 아니면 뭐 철이라든지 이렇게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연기로 날아가서 없어지고 순수한 원물질 그것만 이렇게 그대로 고스란히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사야 4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갖다가 연단하여서요,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있는 이와 같은 불순물들 그런 것들은 제거되는 것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피해야 하겠는가? 우리는 지금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이 얼마나 나쁜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향하여서 우리의 길을 갖다가 선여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2장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유익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물들이 태워지면서요, 우리의 육신은 멸해지고요, 또 옛사람이 죽습니다.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할 때 보면 꼭 한 곱이 고난을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철이 들어요. 남자들은 보통 보면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 품에 있어가지고 그냥 철없이 주는 밥 먹고 뭐 사주는 옷 입고 신고 그렇게 다니다가 이제 군에 갔다 오면 조금 철이 든다 하죠. 왜냐하면 고난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생 고난을 한번 경험해 봤거든요. 철모 바깥 알철모에다가 막 빗물 뚝뚝 떨어지는 데다가 검은 비닐로 한강에 씌워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게 개밥인지 소밥인지 모르는 그런 거 갖다 막 퍼먹으면서 걸어 당기고 막 추운데 벌벌 떨어보기도 하고 몇십 킬로씩 막 무작정 뭐 잠도 안 자고 걸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힘들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막 박짝박짝한데 그 가운데서 또 도망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데서 또 이겨내야 되고 막 견뎌내야 되고 그 이를 악물고 이가 다 다를 정도로 막 이를 악물고 참아내야 되고 이런 걸 한번 겪고 나니까 그 사람이 조금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요, 사람이 이렇게 익어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게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짓됨이 태워지는 거예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 잘 모릅니다. 우리는 뭐 그냥 우리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또 뭐 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줄 알고 이제 내 순서니까 그렇게 된 줄 알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로 통하여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씻으신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이번 주에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과연 우리가 이걸 실생활에 참 고난을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그런 깊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인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까?
단련입니다, 뭡니다 이렇게 목사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일 때 정말로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됐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지식적으로 바탕을 잘 해둬야지만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서로 부딪힐 때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그 감정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대로 그냥 흘러가는 물처럼 우리 생각도 그렇게 그냥 흘러가기가 그냥 우리의 그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 몸도 따라가기가 쉬운 거거든요. 이와 같은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단련시키신다고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풀무불에 넣는 거는 불순물 제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태울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불순물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그거 있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뭐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거 태우려고, 그거 없애게 하려고. 그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풀무불의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고난을 설명하셨죠? 체질, 그렇죠? 채 터는 거, 체질. 우리를 갖다가 곡식으로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주님께 대하여서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기억할 때요. 주님이 소재가 되어서라고 설명하였던 부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소재는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고 그랬죠? 네, 볶아서. 그렇죠? 자연적인 건조 방법은 그냥 이런 그늘이나 햇빛에 말려갖고 그렇게 말리는 거지만 볶는다는 거는 인위적으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장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 충분히 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아무 고통 없이 계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에 의해서 그냥 볶듯이 고난을 받으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였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당하신 그런 부분과 같이 교회들도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맺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거 생각하는 그 체질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질한다는 것도 우리들도 곡식으로 우리들을 곡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달이죠. 그래서 앞에서 풀무불 가운데에서 단련하여서 불순물들을 제거하듯이요. 우리들도 알곡으로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체질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요. 남는 것은 알곡이 남는 겁니다. 뭐 그거 앞에서 단련했던 그 내용과 상통하는 것인데요. 단련은 태워서 없애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라면요. 체질은 남는 알곡으로 남는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더 강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난이나 박해 같은 이런 체질, 끊임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체질이 있는데 그 체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곡으로 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요, 그 채가 코가 큰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그 코가 굉장히 가냘픈 것도 있죠. 뭐 그래갖고 밀가루 같은 것만 이렇게 남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콩 같은 그런 크기만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모양과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들에게 체질하시는데요. 체질할 때마다 알곡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체질할 때마다. 큰 코에서 체질할 때는 그 코에 맞는 알곡들이 남게 됐는데 이제 더 작은 코 하면 뭐 더 많이 남게 되겠죠. 결국은 코의 크기가 커지면서요. 마지막까지 남는 알곡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알곡 그것만 딱 남게 되겠죠. 코가 크면 말이죠. 이 시대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고난이라는 체질을 하시는데 그 체질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불순물들은 날아가는 겁니다. 어떤 고난이 나에게 올 때 내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거짓된 것들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 또 그게 흘러가고요. 또 흘러가서 결국은 채 위에 고스란히 남게 되어지는 것은 알곡만 남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시대적인
공교회인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그 교회에 환난과 고난을 주시면서요. 그 이유도 알곡으로 만들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교회의 큰 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거기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아류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진품이고 우리는 가품이라는 뜻이죠. 기독교는 가품이고 천주교가 진품이라는 거예요. 역사를 반동학만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래의 복음주의가 계속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복음,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그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갖고 계속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자꾸 이게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의식적이 되고 형식적이 되고 행위에 더 강조를 두고 누가 돈 많이 내는가, 누가 잘 입고 오는가, 누가 그럴싸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뽐내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의 외형적인 화려함이 가장 빛날 때 교회는 내용적으로 가장 어둡고 부패했을 때입니다. 중세 때의 교회 보면 멋진 유럽의 큰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속은 텅텅 비었지만 예배드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관광지가 되어서 아주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많은 교회들 있죠. 엄청나게 지금도 수리가 계속되고 있는 이런 교회들도 있죠. 그게 만들어지는 시대 때가요. 가장 교회로서는 내용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형식에다가 그렇게 마음을 갖다가 쏙 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이 나오고 기독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주의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복음, 이런 말하고는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자기들이 추구하는 교황주의적인 그러한 의식을 쫓는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참 복음을 위주했던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죽었습니다. 교회사 읽어보면요. 한 마을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린 적도 있어요. 어떻게 죽이느냐? 화형시켜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산채로 잡아다가 불태워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는 뼈도 반만 타고 남은 뼈로 그냥 온 마을이 전부 다 질비하게 되어지죠. 한 마을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그렇게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에도만 해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굳혀져 있는 바위나 나무와 같은 종교들은요 변하지 않아요. 그때 형식 그대로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와 같이 종교개혁이라는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었거든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걸 자꾸 개선하려고 하는 겁니다. 회개시키고 회심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로 통하여서 어떻게 되었냐? 자꾸 알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시대에 그들이 보여주는 외부적인 영화에 우리들도 같이 편승해서 영화를 꽃피우는 교회가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여전히 쭉정이로 남아있는 교회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의식이 위주되어지고 뭔가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되고 뭔가 세우는 것이 되어야 되고 오늘날 이것을 철저하게 파괴시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거 보이는 숫자, 크기, 돈, 그거 교회에서는 그건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우리 이번에 2020년과 21년 들어오면서 이 큰 세계적인 이슈 앞에서 그 여실히 드러나게 됐잖아요. 대형 교회도 20명, 개척교회도 20명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이런 것이 그것을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우리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이번에 바르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몇 번의 체질을 통하여서 결국은 알곡이 남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고난이 언제 끝나요?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죽을 때까지. 개인적인 종말이나 여러분들이 먼저 죽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종말이나 주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역사가 스톱되거나 여하튼 나는 그 역사가 멈춰지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고난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영원히 고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우리들은 채찍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죄들이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결국은 뭘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거라고요? 체질은? 알곡이요, 알곡. 알곡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술쟁이 도깨비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곡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또 흔들어서 체질하신다면 아, 나를 또 알곡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거기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죠? 고난을 가지치기 한다고 그랬죠. 가지치기는 왜 한다고 그랬어요? 더 많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를 그 정도 맺어서는 안 되고 극상품으로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6층에 보면 해피트리하고 그다음에 행운목하고 맥나무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 중학생 만들어 버렸거든요. 이제 봄 되면 좀 새잎 좀 나라고 좀 많이 쳤는데 지금도 계속 전정하고 길거리 같은 데는 시에서 보니까 계속 전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풍성하게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의 근원되어지는 나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참 줄기 원가지시고 우리는 거기 붙어있는 줄기가지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계속 공급받는 것인데요. 공급받아가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되는 게 첫째고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가운데 이 거짓된 이런 가지들은 자꾸 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우리들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다고요? 연마하는 거. 이게 갈고 닦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갈고 닦는 거. 어제 꿈에서 제가 막 뭘 갈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씀이 머리에 계속 막 그런 게 기억이 나서 그런지 막 계속 뭘 갈고 있더라고요. 뭘 가는지. 밤새 갈았습니다. 이를 갈았는가 뭘 하여튼 계속 갈았습니다. 이거 성전에도 보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기초석을 놓잖아요. 그 돌을 갖다가 놓을 때 아무 돌이나 주워와서 놓는 게 아니고 아주 우리나라 건축물도 그런 건축 방식을 사용합니다. 고택 같은 데 가보면요. 기둥을 세울 때에 그냥 땅에 박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축 방식은. 그렇다고 지하를 파지는 않는데 이따만한 큰 돌을 갖다가 밑에다가 기둥 받쳐놓을 그곳에다가 돌을 다 한 개씩 올려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로 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무슨 절 사지 흔적들 남은 데에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위에 나무로 된 건물들은 불타서 다 없어져 버리고요. 전쟁 때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있는 거라고 보면 그런 돌 같은 게 여기에 한 개 있고 저기에 한 개 있고 크게 한 개씩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그런 건축 방식 때문에 그렇게 큰 돌이 한 개씩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다 깎은 거예요. 네모나게 균형을 맞춰서 정확하게 그리고 반듯하게 위에 기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에도 다 깎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연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마될 때는 보십시오. 이거는 어디에다가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연마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국 건축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그 위에 기둥이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돌이 윗면이 이렇게 평면이 돼야 됩니다. 평평해야 돼요. 울퉁불퉁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위에 나무로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게 삐뚤어질 테니까 수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평평하지가 않으면 기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온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망치나 정을 쳐가지고요. 쪼아서 다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걸 평평하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석공이 망치와 끌을 이용해갖고 계속 때린다는 것은 뭔가 튀어나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때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때리느냐? 그게 깨져 나갈 때까지 때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석공이 원하는 작품이 되어지면 그게 마치는 거죠. 이 정도면 평평했어 싶으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망치질을 갖다가 그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들은 연마돼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일이신데요. 이런
이 일은 한두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뭐 망치질 하시는 거 우리가 지난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한두 번 때려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집을 지을 때도 한두 번 때려서 되는 게 아닌데 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면 그걸 얼마나 때려야 되겠어요. 수십, 수백, 수천 번을 쳐야지만 그 돌덩어리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내하십니다. 계속 두드리실 거예요. 계속 그 부분을 갖다가 때리실 거예요. 그거 잘려 나갈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추구하시는 모형의 모습대로 갖추어질 때까지 우리들을 때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결국은 뭐냐? 그래서 주님의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들도 그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닮는 게 목적이에요. 그분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는요, 그분의 모습과 같이 우리들은 완전하게 스스로가 징계되어지는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정화되어져서요, 이 우리 영혼의 유익을 안겨주는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들에게 함께 동참하고 참여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들은 그분과 함께 거룩해지고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그분과 함께 평안하게 되어진다라고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평안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기쁨 아닙니다. 나의 평안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평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평안과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사이에 자꾸 이렇게 틈이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또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야? 나는 왜 예수 잘 믿으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야? 자꾸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크신 계획대로 우리들도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목적대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죠?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거 여러분들 자꾸 되새김질 하셔야지 됩니다. 오늘날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동영상으로도 올려놓았으니까 이왕 올린 김에 말이에요. 뭐 설교 좋다 이런 말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려면 자꾸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잊지 않도록 자꾸 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학습법은요, 반복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가르치고 학교 가면 또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아이들은요, 어디 세상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유대인 정착 초기에 가면 그들 나름대로 학교가 있고 그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세 군데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휴대폰이고 TV고 이런 걸 좋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집에 오면 엄마 아빠가 가르치죠. 학교 가면 또 유대인 선생님이 가르치죠. 교회 가면 또 회당에서 또 랍비가 가르치죠. 계속 뭐 그러고 있어요. 똑같은 걸 가르치죠. 세 군데에서 계속 반복해서 그냥 돌리면서 가르치니까요. 아이들이 그렇게 양육되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자꾸 기억하고 그걸 써먹는 게 중요한 겁니다. 모르면 못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직전 주일에 배웠던 말씀이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기억해서요. 어려울 때 그래 좌절하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잘 못 배운 겁니다. 잘 못 배운 거예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지금 몇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거 우리가 오해해서 뭐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보다 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요. 그 설교 자꾸 들어보셔야지 돼요. 지난 말씀을 자꾸 되새겨 보셔야지 돼요. 이 12절의 전반적인 뜻을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여 있기 때문이죠. 사람한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우리가 병 났을 때 좋은 의사 찾아갈 수 있고 어떤 병원이 그 병에 대해서 정통인가 그거 찾아보고 찾아갈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되는 겁니다.
치료는 의사가 하지만 낫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겁니다. 뭐 물론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잘해야 되죠. 그런데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뭐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하면 그 인생이 다 탄탄대로냐? 안 그렇거든요. 그 인생을 책임지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공부 아무리 잘해가지고도요, 나쁜 놈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머리 좋은 사기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인생을 아이고 제가 뭐 저래갖고 뭐 밥벌이라도 할 수 있겠나, 뭐 아무것도 못하는데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부모로서나 옆에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도와줘야 면들은 그건 또 자기의 신앙이니까요. 그 부모들의 입장에서 해야 될 면까지 하는 것이고요. 그러고도 그 스스로가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귀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는 것도 있고 은혜를 얻는 것도 있고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냐? 그럼 내가 가면 주시느냐? 그럴까요? 하나님께 긍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요번 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제가 그게 머리에 아직 남아있는데, 이전까지는 목사들이 뭔가를 준비할 때 자기의 스스로가 열심히 준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열심에 치중했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도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책도 봐야 되고 또 뭐 거기 참고 도서도 봐야 되고 막 성경도 연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좋은 설교가 나오겠지, 자기 목회를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옆에 주변에 있는 것들만 준비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 이걸 준비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저도 좀 회개가 됐어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뭘 내 말처럼 준비를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잘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생각들이지만 그 일들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 보면 자꾸 일에 우리가 몰입되어서 그 일 잘하려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관심을 너무 많이 쏟고 하나님이 도우심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지만 불구하고도 그렇게 에너지를 그만큼 비교해서 쓰지를 못하는 경우들을 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은 그래서요, 은혜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것들은 은혜의 보좌,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또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한다 해도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달려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것도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아니요. 또박또박 뭐 잘 기도해서 아니요. 우리 부모 때로부터 계속 기도해서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내가 뭐 열심히 버팅기고 그 앞에서 막 죽으라고 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주권에 관계되어진 것이다. 이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속죄소는 보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있지만요, 여전히 보좌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앉아있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앉아 계신 자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요, 좀 상충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마치 엄마, 아빠처럼. 이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뿐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엄마를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아빠를 주권이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이제 아빠가 막 뭐라고 그래갖고 막 이놈의 자식이 막 엎드려 뻗쳐갖고 막 혼내키고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막 이래갖고 막 정신을 바짝 달게 차리게 해줬고 막 나가 그래갖고 막 쫓아냈다면 말이에요. 아빠들은 성격이 막 불같아갖고 막 나가 이래갖고 쫓아냈다면 또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또 대문 살짝 열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자다 보면은 엄마는 또 자는 게 아니죠. 자식이 나갔으니까 어디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들어올 때까지 못 자죠. 설잠 자고 있다가 삐걱 소리가 들리면 들어온 줄 알죠. 그걸 보면 이제 자기 방에 싹 들어가면 엄마도 뒤따라가서 뭐 밥은 먹었나 하고 또 밥 차려주거나 뭐. 그러면 또 그 아빠한테 들키면 또 아빠가 확 화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게 뭐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엄마를 그와 같이 은혜라고 얘기한다면 아빠는 주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 주권과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는 걸 갖다가 저는 좀 말하고 싶어요. 은혜와 주권, 이거는 서로 부딪히는 면이 아니다. 이거는 한쪽은 강이고 한쪽은 약이고 유고 약 강이고 뭐 그런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주권 앞에 나가게 되거든요. 기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주님의 주권하심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 여러분들이 뭐 애를 써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고 그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게 기독교 같지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치정의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정성을 많이 들이고 애를 많이 쓰면 되어지고 그거 아니면은 정성이 부족하고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 기독교의 어떤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되는데 항상 종교라는 것은 그 문화와 같이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래부터 있던 이방신의 문화가 이 땅에 뿌리 깊게 내려 있는데 그 위에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기독교도 어떤 면에서는요, 이러한 어떤 그 교리적으로도 변질된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자꾸 열심히 하라는 건 말이죠. 열심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 결정이 전부 열심 여하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막 아이들 공부할 때처럼 말이에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그러면 열심히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면 기독교가 이상한 이런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에 약속을 붙들고 나오는 거잖아요. 언약을 붙들고 나오는 것이잖아요.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으러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들을 자녀로 삼으시고요. 용납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시려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의 기초는 사랑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째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 애들이. 근데 하나님이 불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의 보좌는 무엇에 있는 것이라고요? 오늘 12절 주권에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떨어뜨리신 거예요. 떨어뜨리신 거.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기초하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떨어뜨리셨느냐?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말이야, 소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게 우리들에게 사랑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붙고, 차 사고, 다 집 사고, 다 집들이 땅들이 몇천 평씩이나 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그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떨어뜨려야 사랑이 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영원까지 갖고 계실 거거든요. 중간에 시간 된다고 물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항상 가지고 계실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은 깨트려지지 않으실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도 절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결국은 다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겠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갖다가 자꾸 생각하다 보면 우리에게 포인트를 자꾸 맞추게 되어지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나에게 자꾸 맞춘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자꾸 이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신앙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니에요. 누구 바라보라는 겁니까? 주님 바라보라는 거지 자기 바라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한다 보면서 자꾸 자기를 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걸어갑니다. 자기를 향하여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잖아요. 주님에다가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지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하나님이 선택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 것도 있다는 뜻입니다. 7장 7절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오늘 보면 7장 7절에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이거는 하나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됐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이 주권적으로 마음대로 하긴 하시지만 그 주권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랑에 기초한 언약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우리 기분에 따라서 막 어떨 때는 막 10,000원 냈다가 어떨 때는 뭐 5,000원 냈다가 막 아이 기분이다 하면서 뭐 세뱃돈 막 10만 원 줬다가 어떨 때는 아이고 저놈의 자식 못된 짓 하네 하면서 또 뭐 5,000원만 줬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기분에 막 조울증 걸린 사람처럼 이랬다가 막 저랬다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기초는 사랑으로 하시는데 그것을 쓰시는 방법으로는요 언약을 붙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네 우리끼리 얘기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요 물론 그 표현이 정확하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거짓된 마음의 마음대로 하시는 게 절대 아니시라는 거예요. 언약에 의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장 7절의 말씀도 이 말씀이 없으셨으면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기도해도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지키는 걸 기뻐하시거든요. 말씀하신 걸 갖다가 지키는 걸 기뻐합니다. 우리들도 진실되게 믿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요. 그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바뀌지 않고 계속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널뛰기 하면 안 되고요.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게 진실된 겁니다. 순금이 뭐 하루는 금 됐다가 다음날은 은 됐다가 이러면 그게 금이겠어요? 가짜지. 한 번 금이면 죽을 때까지 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은이면 죽을 때까지 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된 거죠. 우리가 뭔가를 한 가지 하고 있다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 매우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하고 있는 뭐 작은 거라 할지라도요. 계속 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 목자 모임 때 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게 작게 보여서 그렇지. 근데 그게 작은 게 아니에요. 자동차 빵꾸 날 때 보면 뭐 크게 뭐 이따만한 구멍이 나 있는 그런 타이어는 뭐 총 맞지 않고서는 잘 생기지 않아요. 조금만 빵꾸. 그것 때문에 차가 못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그 큰 차가 한 발짝도 못 가게 하는 게 조금만 빵꾸, 그 조금만 바늘끝과 같은 그런 구멍 때문에 차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실되는 우리의 삶은 계속 변동하지 않고 지속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주님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어떤 걸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지속하시고 기뻐하시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요. 이 우리가 읽었던 4장의 16절의 말씀이 은혜의 보좌로 나갈 것이니라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그 표현 그대로 은혜의 보좌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장난 같지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가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지키신 그 말씀대로 지키시려고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보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명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도장 찍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나갈 때는요. 마음속에 약속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글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 이 목적이 자꾸 포인트가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이거 전부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나갈 때 담대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6절에서 볼 것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지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회 때에도 2주 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안다고 그랬죠. 생명을 구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걸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시고 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도 그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하고 거룩하고 열심하고 충성하고 그건요. 생명 살리는 주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요. 그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의 생활이 영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따라서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주님이 가지셨던 목적이었고 또 우리가 지녀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들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뭐라고 설명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의 보좌에 나오도록 하신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바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사랑을 쓰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 나가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 처지, 형편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보다도요. 누구를 위해서 도고 기도를 할 때도요. 그 사람의 형편을 많이 묵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해서 어쩔고 저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물론 그것이 내 마음에 기도를 동하게 만들죠.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뭐라고 그랬죠?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저렇게 하셔서 어쩌려고 하시는 걸꼬? 하나님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꼬?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이 어쩌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기도해야지만 그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가 될 수 있죠. 자기의 목적으로 자꾸 기도하다 보면 이게 치정의 기도가 되고 맙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수 있는 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 알고 이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그 날이 은혜의 날인 것처럼요. 기도하러 나오는 이 자리가 우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을 여러분들이 만나기 때문에. 히브리 1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닥치면 빨리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경솔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고난, 어려움들 당할 때 그걸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주시는지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스스로. 그렇다고 그거 갖고 막 좌절하고 실망하고 뭐 어두워지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막 환희에 차고 고난 중에 더 밝아져야지.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뭐 이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보여주신 출애굽에서 모든 기적들 다 까먹고요. 또 광야에 나와서 원망불평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으로는 원망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몇 가지인데 도대체 지금 또 우리들을 보여주시고 계신데 인도하고 계시고 먹여주시고 또 목을 축여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원망불평하면 안 돼요.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요.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잘 이해 안 되는 면이 있다면요. 목사한테 와서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뒤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갈 때 모세를 원망불평한 것과 똑같은 결과를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에게 손해가 되어져요. 자기들에게 손해가 된다. 신앙생활 할 때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지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뭔가 지금 우리의 신앙은 정로로 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때요. 이거 경솔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징계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어려움들을 주실 때 이걸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고요. 고난이라는 것은 매우 엄숙한 거라고 그러고 중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시하거나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기도에 대해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씀 또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씀이고 또 그 바탕은 사랑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도요. 결국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사랑을 바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그와 같이 표시하시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그러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요. 주먹국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뭐 교양은 다 같이 배우잖아요. 큰 강의실에서 몇백 명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다 같이 배우잖아요. 뭐 한자라든지 국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건 체육이라든지 다 같이 배우잖아요. 근데 전공은 안 그렇거든요. 따로따로. 그것도 A, B반 나눠가지고 그렇게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말했죠. 이거 다 같이 배우는 겁니다. 모든 그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개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지역 교회로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깊으신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일은 철저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시행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요. 또 이 일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냐? 여러분들의 죄를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냥 안 지나갑니다. 체질하신다는 표현과 같이요. 작은 죄 그냥 안 지나갑니다. 아주 꼼꼼하게 깐깐하게 신실하게 다 체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 보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것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드러난 죄뿐이 모르지만요. 내 속의 마음속 저 심중에 깊이에 있는 그 숨어있는 죄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거. 아주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십니다. 우리들을 이와 같이 변화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아주 세미함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 신실하심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거든요. 능력으로 이 일들이 시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세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어떤 면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냐? 첫 번째, 지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아는 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고집 피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다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배우려고 합니다. 배우는 걸 싫어해요. 무지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오용합니다. 잘못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이 지성적인 면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대로 행하게 되어집니다. 아는 대로 말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성을 바꾼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언제 때 무슨 말씀 들어가지고 그것으로서 그거 살아야 된다라고 배웠다면요. 그것 가지고 평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못된 지식이 있으면 그것 타겟 두고 하나님이 그걸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의지도 고치시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반역의 의지, 이거 있죠. 하나님과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한다든지, 하나님은 안 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님과 가장 부딪히는 게 바로 이 의지의 면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뭘 변화시키신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 꺾으시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걸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여기에다가 징계의 초점을 딱 맞추고 계시거든요. 마치 돋보기 가지고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검은 종이를 갖다가 불태우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완악한 의지가 있다면 거기에 계속 징계하여서 그걸 태워버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연단은 어느 부분을 향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비유 맞추고 보이는 건물 위주가 되어지고 또 교회가 세상에 무슨 권세, 권력 이런 거 야합하고 돈 많은 걸 자랑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좀 기분이 상할 때도 있어요. 보면 큰 교회 했다 하면 막 거기에 관계된 교육자들은 막 온 지도 얼마 안 된 분이고 얼굴도 낯설고 이름도 낯선데 그분에 대해서는 다 막 사람들이 막 대단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우하면 되는데 막 대단하게 하고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이런 면들도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야, 교회도 이게 개선될 아직도 개혁되었기 때문에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말이 맞구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또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말을 갖다가 좀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 가지 현혹되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갖다 빨리 탈출시켜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아파트 사갖고 집값 올랐다니까 나는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죽을 때까지 누워서 죽을 집도 한 채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조바심이 들고요. 걱정이 들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죽을 때는 전부 다 없이 손 놓고 죽는데 말이죠. 그것 가지고 다 집 사고 어째 큰 돈 벌었다 하니까 자기만 맨날 루저가 된 것 같거든요. 나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상대해서 실패자가 된 것 같고 맨날 그런 생각하게 되거든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들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들에게 연단을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어떻습니까?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을 연단하신다고 했잖아요. 양심에. 열심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양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양심에 속이는 거예요.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양심이 없으면 그건 좌초된 배라고 그랬어요. 배인데 바닥에 깨져가지고 그냥 물에 깔아앉는 배라는 그 배가 못 뜬다는 말이죠. 그게 배가 아무리 크면 뭐예요? 타이타닉 같은 거 깨지고 나니까 그냥 깔아앉잖아요. 뭐 세월호 물 들어오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깔아앉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배가 크고 화려하고 얼마나 많이 탔고 거기 안에는 귀금속이 얼마나 많고 그거 아무 소용이 없죠. 양심이 없어갖고 배가 자초돼 버리면 그건 뭐 좀 더 수장되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연단하신다는 겁니다. 어디를 목적하신다고요? 지성, 또요? 우리 의지, 또요? 우리의 마음, 또요? 마지막으로 양심. 이거 하나님이 우리들을 고난의 타겟으로 삼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오랫동안 예수 잘 믿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들여서 예수 믿는 그 수고하신 그 노력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일 줄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이 더 값진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보아로서 그 하늘의 창고, 땅의 창고가 아니라 하늘의 창고를 더 짓고라도 많이 채울 수 있게 하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변화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징계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징계를 처음에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인지, 하나님이 왜 하고 계신지 이거 알지 못한다면 차창밖에 풍경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수업을 잘 받아서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유익을 얻는 자, 하나님의 목적이 사랑이라 했으니까요. 우리들도 그 사랑에 부합하여서 깨닫고 나도 변화하고 회개하고 회심하여서 우리들도 주님의 그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에서도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하고 완전하지는 못하지만요.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어요.